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7장 19절에서 2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다음 주에 하면서 로마서를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8장까지가 일단락 짓고 9장부터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데 8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창세기를 묵상하고 또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표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표징 세 가지 다 기억나시죠? 뭐였죠? 회개, 십자가를 지는 것, 내세를 묵상하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늬만, 이름만 기독교 신자, 그냥 이름만, 말로만 복음, 뭐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담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감찰하고 살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회심한 신자는 거룩을 향한 갈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신자이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에요. 마치 제가 커피를 무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 향을 맡으면서 이게 커피구나, 이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구나 이렇게 아는데, 만약에 커피에 향이 없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커피가 아니든가, 이 컵에 들어있는 게 커피가 아니든가, 아니면 이 썩은 커피든가, 뭐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커피와 향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죠?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 안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보고 커피인지를 아는 거죠. 성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화를 하면 좋은, 그것이 아니라 신자는 자연스럽게 성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더디 될 수도 있고 눈에 띄게 될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향한 갈망과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은 신자라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향한 갈망, 성화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자가 아니든가 부패한 신자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갈망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든가 부패한 신자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즉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것 자체, 성화 자체는 신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될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성화는 소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어져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이 죄성이 있는지, 이 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깊이 살피지 않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면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싶고, 말씀을 붙들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힘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다 보면 내 안에 그것을 막는 이 죄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죄성이 느껴지지도 않죠. 마치 이런 거예요. 행복함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크게 불행하지 않으면 그나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불행하지 않은 것과 행복한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그 출발과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회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게 신자의 당연한 삶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내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그만큼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선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는 것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죄 아래 있으나 죄 아래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이게 나를 끄는 힘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게 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요. 22절 23절 볼게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나를 사로잡고 있대요. 이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 자기 내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 근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탁월한 열심을 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나에게 이렇게 비추자, 내 마음을 비추자 내 안에 얼마나 큰 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죄들이 가득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마치 이런 거예요. 쓰레기가 가득한 거리를 제가 가는데 너무 깜깜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쓰레기인지도 모른 채 가요. 그러다 누군가 가로등을 딱 만들어서 켜줬습니다. 빛이 쫙 비추자 온갖 쓰레기가 거리에 가득한 거예요.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막 가득한 거예요. 더럽고 역겹고 추하고 막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지 하면서 이 더럽게 느껴지니까 이 쓰레기를 이제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아래서 쓰레기를 막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쓰레기를 계속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가 안 치워지죠. 안 치워져, 당연히. 내 몸에 계속 쓰레기가 붙어 있는 거죠. 빛이 비추어서 내가 쓰레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봐도 쓰레기가 치워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쓰레기를 치우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와서, 외부에서 누군가 와서 쓰레기를 싹 치워주면 깨끗한 거리가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냈던 것이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열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열심이 아니었구나. 그 깨끗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쓰레기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내 몸에서 내 몸에 쓰레기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이 쓰레기를 또 치워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내 몸에서 계속 쓰레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쓰레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깨닫는 게 이거예요.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가만히 놔둬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데 희한하게 깨끗한 거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희한하게 누군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외부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이 더럽고 역겨운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는 이 역겨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새롭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죄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죄가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이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이러면 되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도 갔다 오고 교회도 세우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던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지? 하면서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죠. 바울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몸이 허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바울이 그냥 건강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생명 다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거는데 그럼 나에게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잖아요. 아마도 그냥 상상을 해보건대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럽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자기 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건대 그 하나님의 사역조차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본성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건다고 하면서도 이게 내 기준으로, 내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이게 내 안에 도사르고 있는 마음의 문제구나, 죄의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생명 걸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죠. 전도 여행을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도망간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2차를 가게 되는데 마가를 따라 마가 요한을 같이 가자고 해요. 바울은 절대 불가였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데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데려가겠냐고 끝까지 거절합니다.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걸고 준비된 자들로 가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것조차 내 의로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내 의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면서 내가 감당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이게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이 죄가 꿈틀꿈틀거림으로 매우 교묘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교묘하게 섞어서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었던 거구나. 이 자기의 마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듯 자기의 마음의 약함을 발견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무너짐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닮아가려면 갈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죄에 가득한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헌신과 봉사의 문제로 고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쉬운 거예요. 행위로 때우면 죄성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 한켠에 붙어있는 이 영적 무기력함과 죄의 감정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과 짜증의 감정과 탐욕의 감정을 딱 묻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내 한켠에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어느 순간 행위로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 이상은 거룩해지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화의 과정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성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 봉사 문제 나오니까 여담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매주 들으세요. 제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계속 봉사, 헌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오셔서, 여목사의 설교가 참 은혜가 되는데 봉사 헌신이 의미 없다는 말은 좀 그만 좀 해라. 어머니가 그 봉사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나? 여담인데 제 의도를 아시겠죠? 봉사 헌신하신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으로 때우고 행위로 때우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바일 텐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성향상 제가 누군가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요, 주변에 누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가 잘 못 봐요. 이분하고 집중하다 보면 제 앞에 와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이러지 않는 한 제가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을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 나누는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지나가는 사람 다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그게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성향상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못 봤죠. 그냥 2번 정도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못 봤고, 그래서 전혀 인사를 하신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게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두어 달을 혼자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막 하신 거죠. 생각을 하시다가 두어 달 후에 저한테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교구 바꿔주세요. 목사님하고 같은 교구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마음을 푼 거죠. 여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을 차별하시더라. 인사를 받는 성도가 있고 인사를 안 받는 성도가 있고, 얘기를 나누는 성도가 있고 얘기를 안 나누는 성도가 있고,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시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기 시작한 거죠. 두어 달을.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정말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제 불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교구에 남아 있었어요. 계속 저희 교구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보세요. 오해를 잘 풀었어요. 문제도 잘 풀었는데 그 권사님 안에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면,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 사실관계는 다 풀었는데 이 어쨌든 오해였잖아요. 오해. 근데 오해, 사실이 아닌 어떤 팩트를 가지고
내 안에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품기 시작한 생각인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이제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그리고 은혜 생활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요. 은혜를 더 깊이 누리지 못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요. 이 마음의 상태를 계속 놔두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냐면 누구 탓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 내 문제지 뭐 하면서 혼자 이렇게 위축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 이게 누구의 뭐 잘잘못 이 차원이 아니라 이 마음들을 생각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섭섭함이 딱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막 둥지를 트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치사하지만 말 안 하자니 은근슬쩍 내 안에 자리 잡는 감정들. 근데 이 감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작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다 좋을 수만은 없죠.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을 수만은 없죠. 근데 마음에 이제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왜 공미숙 집사님 오늘 나한테는 인사 안 하셨지? 자, 아니 농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서운함.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내 안에서 마음을 내주기 시작하면, 이 마음을 내주기 시작하면 정말 급속도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급속도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내가 갖게 되는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감정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감정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죄송한 것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감정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감정이든 하나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품는 감정이든, 이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빛 아래에서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이게 풀리지 않아. 그러면 혹여라도 있을 불필요한 오해와 거짓된 감정에 속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죄에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들을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우리 마음에 죄가 딱 자리 잡게 돼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상처로 인해서 허약해진 내 마음이 자기 멋대로 감정을 만들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프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실은 성도를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정당화를 시켜도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아픔인 거죠. 이게 단적인 사례를 든 거지만 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마음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교묘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의 둥지를 딱 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미묘하고 작은 부분처럼 느껴져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문제로 불거지면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약함과 죄성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여기 앞에 우리 정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물론 정규는 너무 인격적이어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화를 안 내요. 자, 근데 제가 정규를 막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도망가고 욕하고 도망가고 침 뱉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적인 종교여도 화가 나죠. 이게 기분이 나쁘죠. 이게 외부의 환경, 외부의 자극에 내가 반응되어지는 것, 기분 나쁜 반응이 되는 것, 이건 연약함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침 뱉고 막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정교가 막 저는 행복해요. 변태죠 이거는. 자, 근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외부에 들어오는 자극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이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때리고 도망갔는데 이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쁨이 내 안에 분노의 감정으로 자리 잡는 것, 이건 죄성이에요. 연약함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환경이 내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예수님 안 힘드셨을까요? 힘드셨죠. 아프셨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아마 기분이 상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 안에 분노의 감정으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감정으로, 억울함의 감정으로 자리 잡지 않아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몸은 반응을 하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자리 잡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죄성을 지닌 존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은 죄의 법 아래 있는 죄성을 지닌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약함으로 인한 자극에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니까 연약함과 죄성이 마치 분리되지는 하나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엄연하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 반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죠. 죄의 감정이 내 안에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요 불편합니다. 갈등도 돼요. 하나님 앞서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조금만 놓아두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정들이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감정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즉각적으로 죄성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처음엔 불편하기 시작했다가 이 감정을 놓아두기 시작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하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이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뭐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의 문제인 거죠. 예배 시간에 많이 피곤하시죠? 예배 시간에 잠이 옵니다. 자,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잠이 와요. 자, 환경에 의해서 피곤함을 느끼는 건 연약함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에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성경 봉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잠이 오기 시작하죠.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또 밤새 설교 준비하셨을 텐데,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셨을 텐데 불편하기도 하고, 안 자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안에 좀 가만히 이렇게 풀어놓아 주면 우리 안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죠. 우리 여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또 들으면 되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살짝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이 정도 헌신하면 참 괜찮은 신앙인이고 설교는 앞과 끝만 들으면 돼.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런 죄가 내 안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내가 놔두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안에 힘겨움이 생겼는데 죄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우리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막 확 불같이 올랐을 때는 뭐 앞뒤 안 보이죠. 그러다 살짝 사그라들었을 때는 이런 마음을 내가 품는 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 감정을 조금 더 놔두면 익숙해지면 점점 무관심으로 흘러가죠. 왜냐하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에너지 소비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이 에너지 소비를 덜 하게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무관심이죠.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관심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죠. 그 분노의 연장선으로 무관심으로 가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이 감정을 죄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죄에 그대로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덮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지.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는 지금은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은 아닌 거죠. 이런 게. 근데 이걸 덮어놓고 그리고 이거는 마음 한켠에 싹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히 제자반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 마음을 이제 싹 묻어두고.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내 신앙과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탐욕, 음란, 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포함되죠. 심지어 우리가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광야의 만나 이야기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주실 때 내일 건 거두지 마, 내일 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일 걸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두었어요. 이걸 딱 움켜쥐고 나서 하나님 내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 만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만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기도가 뭔지? 내 욕망을 꽉 움켜쥐고 내 감정을 꽉 움켜쥐고 내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꽉 움켜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도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도둑질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들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들. 이 마음의 작은 움직임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명확합니다. 죄에 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살펴봤죠. 우리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집니까? 내가 간음해야지. 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간음해야지. 이렇게 넘어집니까? 아니죠. 전쟁 한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을 때에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이 훅 들어오는 거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그 여인이 눈에 보였어도 내 마음에서 끊어냈을 거예요. 근데 끊어낼 힘이 없는 거 훅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설교를 하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이 양을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이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하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니 저런 나쁜 놈인다. 저런 쳐 죽일 다 죽어야 될지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살인도 저지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놓고 있는 거죠. 죄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을 죄에 완전히 내어놓았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의 죄가 어떻게 도사리고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못한 채 행위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자기 정죄감, 즉 죄책감과 죄송함인 거예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죄책감은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죄책감은. 죄송함은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반응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이게 죄송함이죠.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회개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죄책감으로 가시는 분들은 회개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적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 잘 살고 싶은, 성화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가져오는 죄송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송함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죄송함인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죄송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얻은 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왜 내가 이 마음의 죄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감정 하나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고백이 누가 나를 건져낼지 몰라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실지 이미 안 거예요. 이미 경험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인 거죠. 간절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럽기도 한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 말이죠. 안 되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월요일 날 회사 가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말을 내 입에 담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떡할 거냐 말이죠. 나도 모르게 외부의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 마음이 전혀 어떠한 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즉각적 죄에 대한 반응,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말이죠. 안 되는 걸. 사도 바울이 이 고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고. 버리시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죄성을 지닌 육신은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잡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이 이제 막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분노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운한 마음이 훅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서운함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지금 고난이 닥쳐와서 내 마음에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진 지 오래돼서 그냥 어떠한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더 깊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던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시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이 마음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만 온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내 마음이, 내 죄성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지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들어옵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는 참 희한합니다. 교회는 진짜 상처받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교회가 상처 주는지도 모른 때 주는 그 죄에 지배되는 마음들, 이 연약한 감정들이죠. 또 쉽게 상처받는, 그래서 죄에 쉽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이 마음들, 이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야 돼. 세밀하게. 그리고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 지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오래 믿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거의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성화되어질 수가 없어요. 단지 성화되지 않으면서 헌신과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남는 건 우리의 공로가 남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내 마음을 살피는 것.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을 살피지 않는 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질문 던지잖아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막 도망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도망가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는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감정이 어떤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대답은 안 하시는데, 처음에는 영적 상태가 어떠세요? 저 큐티 매일 하는데요. 제가 큐티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깊은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질문들이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건 잘하는데 나를 살피는 경우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신자의 의무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신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방치하면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 뿐이라고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면서 헌신하며 살아왔을 뿐이라고요. 우리의 이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십니까?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실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남은 평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